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나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말씀과 마음을 읽는 시간, 마음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을 것이고 한 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용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2번 읽었으니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되었고 이방인의 대지를 치면서 굶주림을 겨우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기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자신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들로 살 수 없어 품꾼이 될지라도 아버지 곁에 가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부터 달려온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환영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종으로 여겨 주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 잔치가 열렸고 모두가 즐거워하였습니다. 내용 관찰을 하였으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먼 곳에서부터 달려나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아들을 자신을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몹시 즐거워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가를 깨닫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존귀히 여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 속의 아버지처럼 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 속의 아버지는 아들이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고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그의 신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 온 아들의 삶을 순식간에 아들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의 종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이란 말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의 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즉각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되고 이유는 1차적으로 제 마음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면에 있는 죄책감, 저의 내면에 있는 깊은 죄책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책감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하며 마음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다른 것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잘못 앞에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의 종이 아니라, 환경적인 원인의 문제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